마가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무화과 나무를 살피시고 열매를 구하셨는데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었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파괴적인 기적이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파괴적인 면모가 나타난 기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살피시며 저주하기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메시아 다윗의 나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열광적인 환영과 영접 안에 머무르실 수도 있는데, 너무 좋으면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좀 더 있자,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예수님이 그런 영접을 지나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둘러보시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니라.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조금 기억나십니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 뉘앙스가 막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둘러보지 못하고 숙소로 나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볼 거 보시고 살필 거 다 살피셨는데 마침 때가 저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살폈는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살피신 것도 맞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던 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전날 성전을 살피시고 때가 저물었다라는 말씀과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살피시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뒤에 우리 그 사람 교회 안에서 또 한번 마가복음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터인데, 마가복음 안에는요, 이렇게 겹쳐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예로 들면, 혈루병 걸렸던 여인 아시죠? 12해 동안 앓고 앓았는데 나을 수가 없었고 괴로움이 더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옷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그 여인이 먼저가 아니라 더 먼저는 누구였죠? 야이로였죠.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중에 여자의 이야기가 나타나서 야이로가 집에까지 모시고 갈 필요가 없었던 주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죠. 야이로가 나와서 어렵게 사람들 앞에서 다 해당장이니까 준비 잘 갖추고 격식 갖춰서 예수님 앞에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뉘앙스를 성경 그대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 정황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딸이 죽어가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말씀만으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될 판인데,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사 우리 딸이 낫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해당장의 그 근엄하고
격식을 갖춘 형태로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는데 옷에 손만 탁 대어서 나은 여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불러내어서 사람들에게 하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고 갈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통하여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을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마주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것이 그냥 파괴적인 기적이 아니라 전형적인 샌드위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를 하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 이야기를 하고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그냥 저기 어디 길가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성전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구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모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왜 때가 자꾸 아니라고 그러냐? 내가 바라는 것이 때를 결정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형편이 자꾸 그 때인 것처럼 그러냐?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과 유대교를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15절부터 19절 보세요. 성전에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청소하십니다. 그냥 어지럽혀진 거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평소에 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성전 안에서의 시장을 철거해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의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청결 사건 그러면 집에 뭐 어지럽혀진 거 있잖아요. 막 빨래 널브러져 있고 정리 안 된 거. 이걸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 정도 청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은 당연시 되던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자리로 돌이키려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결보다도 더 강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지럽혀진 걸 제자리에 놓는다 이런 정리가 아니고요. 지금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시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시장이죠. 시장 한가운데 3층인데 시장에 있다고 시장처럼 시끄럽거나 산만하거나 어수선하다면 사실은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와 같은 올바른
어떤 예배의 기능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다행히 이 시장은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뭐 아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뭐 찹쌀떡 이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잖아요. 시장에 있어도 시장과는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 시장을 뒀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지금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좁은 예배당 저 뒷부분에 시장이 형성이 되도록 밥도 팔고 빈대떡도 팔고 막 이렇게 돈을 받고는 한정산 또 소리를 치면서 보다 더 한전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시장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예배당과는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살피시고 성전을 성결케 하시기를 원할 때 시장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성전이 시장과 같은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시장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그 당사자들이 영적인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스스로 방해받습니다. 뭐 장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되고 하겠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장년부 그 목장에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이제 뭐 은혜보다 조그만 아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자 하고 기도도 조금 더 천천히 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사역할 때는 이제 청년 사역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뜨겁고 이제 강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성도님께서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딱 하고 나는데 다 아멘 해야 되는 순간에 아이가 먼저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근데 그 방구 소리와 함께 아멘이 안 나오고 다 빵 터져버렸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이 식은땀이 흐르든지 사실은 예배가 참 이렇게 집중하고 은혜롭게 드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도록 드려져야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전하기도 그렇고 예배를 스스로 방해할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가지 않으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청결케 하신다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성전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처소로 회복되어져 가요. 두 번째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집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성전에 가셔서 둘러보셨을 때 성전 안에 시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막 뒤집어 엎고 내어 쫓고 문제를 일으킬 만큼 문제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전 안에서 시장이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서 괜찮다라고 여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성전은요, 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시온자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죽음을 당할까봐. 아시죠? 끈을 연결하고 또 소리 나는 것을 연결해서 대제사장이 또 살피는 그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구별된 공간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또 성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 밖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밖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개의 구역인데 제일 성전 내벽과 외벽 사이 커다란 바깥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걸 전체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작년이죠. 인도를 다녀왔는데, 그 무슬림의 회당도 그렇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원의 흔적들을 보니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철저하게 나누어 놓은 채로 모임을 하는 회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인 여자들이 아니지, 무슬림 여자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 밖에서 막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안쪽에 보니까 전부 다 남자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 남자애들도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그 길을 못 들어가요. 야, 그렇게 철저하게 나뉘어졌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성전이 그보다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안으로는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경고문을 붙이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요.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시장이 형성된 걸 내버려 둔 거란 말이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찌되든 말든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다가 매매상도 들어오고 한전상도 들어오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들어오도록 허락해줬어요. 이게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이유에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 살필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서의
인용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보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진짜 백성,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나갈 텐데 그때는 이방인들도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일에 누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주 중에 우리 여호수아서 통해서 봤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어디 출신 사람이죠? 예, 히위 족속, 가나안 땅 거민입니다. 그들이 거짓 맹세를 통하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살아나는데 아무리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이스라엘의 한 분파로 영입이 되고 세워지는 이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만민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만민의 공간, 이방인의 뜰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나의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쓰여질 것을 기대하며 결단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 남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기도 제목 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제가 쭉 정리를 하고 오늘 보셨죠?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눈이 좀 밝으신 분들은 작은 것을 보시고 조금 큰 글씨가 필요한 분들은 큰 것을 보시라고 만들었어요. 우리 젊은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PDF나 이미지로 주중에 조금 밴드나 카톡에 올릴 테니까 자주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거기 분명 전도 대상자 항목이 있었거든요. 자, 뜨끔하시죠? 근데 전도 대상자 항목에 거의 이름을 쓰시지를 못하시고 제가 실명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작은 수이기 때문에 몇몇 분만 이제 딱 이름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왜 전도 대상자와 같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져야 할 누군가를 남기고 새기고 기억하며 살도록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 삶과 신앙 안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집일 수는 있어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는 시장, 장사지로 다 채워놓고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다 거룩하게 남겨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렸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켰는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방인의 뜰이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지역,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개척에 어수선하고 정비도 안 되어 있는 때에 선교사님 먼저 미력하지만 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나만 생각한다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 집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민이 늘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선교사님, 기도로 돕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는데도 자기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딱 보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시장으로 만들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반쪽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그러면서 성전을 막 청결케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7절과 28절 한번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1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반발했습니다. 저거 안 되겠다. 예수가 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우리랑 너무 많이 부딪힌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시장을 허락하는 일도 이방인의 뜰을 두어서 장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심층적인 이유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막대한 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을 관광 명소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유대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준비하기도 하고 환전하기도 하는 일들을 원래 시장이 형성된 곳은 감난산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난산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거두어 들이는 막대한 부와 이익들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그렇게 멀리에서 시장 볼 일 있냐? 성전 가까이에 시장을 두면 되지. 그리고 시작한 것이 성전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내버려 두고 이방인의 뜰의 시장을 형성한 배경 이면에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강도 같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시장이 뻔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또 다른 슈퍼를 열어서 막대한 차익과 이익들을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강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이 어느새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다. 예수님이 그
그 장사치들을 내어쫓으시며 청결케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찰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것으로 사용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온다 경악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겠다라고 놀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 없이 그래 우리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언약궤 가져가서 부적처럼 붙이면 이길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부적과 같은 도구, 수단으로 탈바꿔 버리는 일을 봤잖아요. 성전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요, 그와 같은 경외심이 사라지면 무덤덤해지고 밋밋해질 뿐만 아니라 감동이 없어지면서 보험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급적 안 써야 하는데, 십자가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짚어야 할 이유는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살아났던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조차도 도구와 수단으로 바꾸어버리는 이스라엘, 성전조차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청결이 되도록, 깨끗하여지도록, 바른 성전이 되어지도록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놀이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에 모 직분자의 직업조사를 했는데 70%가 교회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웃을 일은 아닌데 이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결혼 정년기에 이른 자매 한 명이 한 달에 꼭 한 번 나타나요. 그때 너무 인상적인 자매여가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자매였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왜 딱 표가 나는 그런 자매 있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나타나서 이게 청년 사이에 이야기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 한 주는 저쪽 사랑의 교회, 한 주는 온누리 교회, 한 주는 소망교회.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굵직굵직한, 그래서 몇백 명 단위의 청년부가 되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보다 더 좋은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엉뚱한 사람도 있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좋은 면들, 나이스한 면들만 보여주면 몸이 안 됩니다. 서로 실망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기도 하면서 몸이 되는 거죠.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몸이 그런 지체들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개인적인 욕심의 어떤 기준 앞에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다가 또 한편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내어드리지 않으면 교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재성이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바꾸어 놓고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십니까?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셨던 거죠.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성전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전이기를 바라고 구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향한 이방인의 뜻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질서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가장 중심된 형태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이거든요. 아무리 편리하고 익숙하다고 자꾸 나한테 맞추어지면 나중에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도 괜찮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걸 뒤집어 엎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참된 성전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